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엘리후는 세 친구들 사이에 섭니다. 이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서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듯이 이제 친구들 사이에 서서 욥의 말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들어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후는 음식 맛처럼 이 1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감각 같은 그런 것들처럼 이 지혜도 그렇게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느낌만으로 직관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직관적인 알에 따라서 진정한 선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발언들을 되돌아보면서 욥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을 꼬집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잘못됐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진짜 그랬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후의 이런 발언들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시편 1편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문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엘리후가 말하는 발언들은 욥의 이 표현들, 이 욥의 상태가 지금 지혜 없는 인간, 또 열매 맺은 일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욥은 자신이 받은 모든 혜택들이 사라진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겁니다. 그런 논리에 기초해서 욥을 모함하고 있어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엘리후는 욥의 악한 발언에 대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옳지 않으신 일을 하실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일만 하실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욥의 반응이 틀렸다는 거죠.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권을 가지셨고 그 전권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제 아무리 항변하고 따져붙
있더라도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할 자격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권한 아래에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욥 어른께서 슬기로운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하여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처럼 존귀한 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높은 사람에게도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 결코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토기장이의 비유나 또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그런 내용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써 그 가치의 평가를 우리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이 엘리후의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의 생명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간단히 이 한밤중에라도 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악인들의 시간을 언제라도 끝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어서 빨리 회개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로써 엘리후의 숨겨진 의도를 발견할 수 있죠. 이 욥은 악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닿기 전에 어서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의도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욥의 의로운 행동들과 다르게 이 숨겨져 있는 모든 의도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처벌하시는 일, 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일,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왜 그렇게 또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지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따졌었는데 엘리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더 분명하게 이 죄인들을 처리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엘리후는 욥의 발언들을 이제 생각나게 만드는 말들을 들어서 이제 조목조목 비판해 나가는데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주권자이신 분께 못마땅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회개하는 편이 낫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후의 발언에서 틀린 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분 또한 하나님께 지적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엘리후의 지적은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엘리후가 의심스러운 영성가였다라는 사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엘리후의 입장은 사탄의 입장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사탄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엘리후는 욥이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한다 라고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었어요. 복의 유무, 이 형통함의 유무가 찬양과 경배의 원동력이 아니었었어요. 다만 욥의 절규는 억울함에 대한 신원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성가로서 등장하는 엘리후의 지적이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포인트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옳은 신학이 때로 결과만 가지고 이 과정을 왜곡시킨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다라는 어떤 결론만 중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신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반드시 필요한 논리이지만 그 주권을 가지신 분께서 가장 비참한 과정인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을 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과정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온전히 씨름이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이 통합적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영원하고 무궁한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결과와 과정 모두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라감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그 결과와 과정 가운데 그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